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찬양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질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질문을 하나 하면 몇 시간 강의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 또한 가르치는 사람을 향하여 좋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에게나 배우는 사람에게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2장 속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질문입니다.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들이 한 질문 중에 하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좋으냐 안 바치는 게 옳으냐 이 질문.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에게 장가가고 죽고 그래서 부활 때에는 이 7 형제도 다 부활하고 이 여자도 부활할 텐데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헤롯 당원들 이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질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질문의 목적이 악하다는 거예요. 질문의 목적이 악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냐 하면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이 질문으로 올가매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제거하려고 하는 그 질문의 목적이 악한 것입니다. 제 청년 때에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을 해요. 어떤 청년들은 일주일 내내 질문을 연구해 갖고 와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목사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대답하기 힘든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오는지 만들어 와가지고 질문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성경 공부하는 걸 어지럽게 만들어요. 악한 의도죠. 나쁜 의도예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 대적자들은 다 그 목적이 악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핵심적인 것은 질문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아닌 곁다리, 옆에 있는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와 질문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핵심적인,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 이 핵심을 비껴나가는 질문을 해요. 핵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질문의 목적이 악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도발하던 대적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역공을 펼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뭐로요? 질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질문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요. 자, 41절 말씀 보면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도 뭘 가지고 그들을 공격합니까? 공격하기보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특징은 대적자들의 질문의 특징과 반대돼요. 예수님의 질문의 특징은 첫째, 그 목적이 선해요. 그 목적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정말로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질문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딱 두 가지 질문을 하셔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앞으로 예수님께 다 찾아와서 질문할 엄두도 못 내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들의 도전의 의지를 확 꺾어 놓습니다. 46절 그 결과,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보세요.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완전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도전할 의지를 예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의 의지를 꺾어놓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예수님께서는 이 선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그리고 그들이 알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것을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이 질문이야말로 선하고 목적이 선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가 벌써 대적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할 때에 답변하시는 것만 봐도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뭐냐? 보세요.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요. 자,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질문이에요. 답이 여러 가지, 어디에서 답이 나와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 넓은 포괄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포괄적인 질문을 딱 좁혀서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게끔 질문의 폭을 좁힙니다. 그 좁힌 질문이 뭐냐 하면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지혜로 그들이 꼼짝하지 못할, 그들에게 정말로 옴짝달싹도 못할 만한 이런 아주 중요하다기보다 기가 막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도록 하는 질문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식을 갖게 해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했더니 제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 전해드린 거예요. 어떻게 전해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마음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던 말을 들어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이제 예수님께 해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하셨느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말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믿음의 고백이라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도 물리치게 해주시겠다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 반하여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또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올바로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지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여기 자손이라는 이 말은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녀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질문에 대하여 모든 유대인들은 한 가지 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 머릿속에 딱 입력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또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42절 끝에 대답하되, 그들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들의 대답이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답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들의 사고,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기에 딱 한정돼 있고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대답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질문, 이 답은 틀린 대답이 아니고 맞는 대답이고,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배워온 대답이고, 듣고 있었던, 또 알고 있었던 대답이에요. 예수님도 그들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답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자, 그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고, 이 메시아는 그들이 예전부터 계속 열망하며 기다려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을 상상했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에 다윗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소망,
또 그 마음의 소망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사회가 정말 안정되고 부강해지고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대답 속에,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군사적인 해방, 또 경제적인 해방,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이런 모든 해방을 가져와서 정치적인 부를 이루고 부강하고 안전하게 이 세상의 삶에서 크게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그 기대에 예수님은 하나를 더 덧입혀서, 하나를 더 더하여서 더 넓은 의미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려는 이런 가르침의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런 해방만이 아닌 더 큰, 정말로 그들을 이렇게 올가매고 억압하고 있는 진짜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 문제를 하나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께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답을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 예전부터 늘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 그건 뭐냐 하면 그분이 오시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런 해방을 이루어서 잘 살게 해주는 이 사고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 먼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에서 벗어나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답으로, 그 더 나은,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43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식을 깨고 더 큰 하나님의 뜻, 더 큰 메시아의 의미로 나아가기 위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한 게 43절에 있는 질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질문인지. 그러면 이 대답을 딱 듣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예수님은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것을 딱 근거로 하여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적용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구약에 어떤 말씀이냐 하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이런 시편 110편의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이 답한 다윗의 자손입니다 한 그 말에 어폐가 있음을, 그 말에 어폐가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43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편 110편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할 때 그 앞에 있는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 주의 그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주라고 불렀죠. 그렇잖아요. 44절에. 그죠?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주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45절에 다윗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주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보세요. 조상이 자기 자손에게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는 부를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주라고 부르면 나보다 높고 나보다 크신 분을 향하여 내가 주라 부르는데 다윗이 그의 후손에서 나올 그리스도에게 주라 불렀다면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그 이상 어떤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혈통적인 후손일 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후손을 뛰어넘는 더 크고 더 높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단지 혈통에 따라 후손이 아닌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넓은 의미가 담겨있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물론 다윗의 혈통 중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지만 단지 혈통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뛰어넘는 더 높고 더 큰 의미의 다른 의도가 다른 뜻이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게 답이라. 그게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5절 아까 읽었던 것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아니 어떻게 자손인데 조상이 주라 부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여기에 대하여는 답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이 오시면 다윗처럼 우리를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서 부강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번영한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소망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지만 44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어디 앉아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로 부를 만큼 의미 있는 분이고 그리고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들 앞에 있는 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들 눈앞에서 그들이 대적하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바로 이분이 구약에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분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시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만 해방시키실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죽음과 불안과 절망과 기쁨 없이 사는 이 모든 불쌍한 인생들을, 인류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메시아, 해방시키려고 오셔서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하늘의 복된 삶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또 유대인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군사적으로 이 세상적인 복을 주고 세상적으로 해방을 주고 안정을 주는 이런 걸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죠.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면 뭐 합니까?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면 뭐 합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고민이 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이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진노,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게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이 바라는 현세적인 이 땅에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목적, 진정한 뜻은 지금 다윗의 자손입니다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념, 어떤 관념이냐 하면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왜 못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의지로 자기 뜻을 행하며 자기의 길을 걸어가며 그들의 진짜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진짜 문제의 근원은, 문제의 핵심은 죄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남의 문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인데, 이 진짜 문제, 이 진짜 핵심은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먼 장님이죠.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율법을 행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건들지 못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소경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고 진짜 그들이 붙들어야 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닌,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구약시대에 누렸던 그 번영, 그 안정, 그것만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그것에서 벗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참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근본 하늘 보좌에 계실 근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시켜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그리스도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만 주가 아니라 온 모든 시대를 거쳐서 영원한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시대에 영원한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윗이 시간적으로 훨씬 후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하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도 뭐가 되시는 분입니까?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주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분명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에 빌라도에게 말했던 말이에요.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네가 왕이냐? 네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고 네 나라는 다른 곳에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네 나라라 그러니 너의 나라에 너는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묻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주님이시요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먹어도 또 배고픈 게 아니라 마셔도 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양식과 음료로 진리로 우리를 이끌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음료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경제적인 문제, 억압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런 것들 일시적인 것들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 영원히 인류가 품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영원한 풀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영생의 그 생명력 이것을 발현시켜서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한 신뢰하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떡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내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는 현재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으로만 인식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물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리스도 메시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영원히 고민하고 영원히 정말로 우리를 얽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믿음으로 이 땅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